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은 104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47장부터 52장까지 그리고 예레미야애가 1장에서 2장 이렇게 읽게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 47장 내용을 보시면 쉬지 않는 여호와의 칼이 블레셋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코 무뎌지지 않은 여호와의 심판의 칼입니다.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물결치는 물, 생수가 아니라 휩쓸어버리는 휘몰아치는 심판의 물결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재앙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기까지 멈추지 않을 여호와의 심판의 칼입니다. 아스글론은 가사의 북쪽에 위치한 지중해 해변의 마을이죠. 예레미야서 48장입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은 수치로부터 느껴지게 되는데요. 모압은 암몬, 에돔, 유다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느부갓네살에 저항하여 반역을 시도합니다. 모압의 파멸의 원인은 첫째는 우상 숭배와 둘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모압의 자만, 오해, 울부짖음, 그리고 교만의 종말로 구별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유다 정벌의 여분처럼 여겨졌을 그러한 모압 정벌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비워본 적 없는 풍성한 그릇과 같습니다. 교만과 자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7절과 13절에 등장하는 그모스라고 하는 이름은 모압에서 섬기는 주요 대장신, 주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입니다. 1절부터 6절은 암몬에 대해서, 7절에서 22절은 에돔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23장부터 27장은 다메섹을, 그리고 28장부터 33장은 게달을, 34장에서 39장까지는 엘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어려울 때에 야 좋다, 좋아, 조롱하며 오히려 가쪽 속의 땅을 차지하며 살았었죠. 암몬을 치시되 여호와의 사심을 나타내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보다 더 이스라엘의 장애가 되었죠. 하나님은 에돔의 교만을 지적하고 심판 이후의 비참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풍요와 경제의 도시답게 화려함과 이 대표적인 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음모를 자행함으로 완전히 패망합니다. 또 게달과 하솔의 파멸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마엘의 후손인 게달과 하솔은 역시 그들의 교만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50장입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17절부터 20절 내용에는 특이하게 바벨론의 심판 사이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이것은 바벨론의 의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양쪽에 바벨론 심판이 적나라하게 나타나지만 그러한 중에 기어이 죄의 용서와 거룩한 삶으로서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입니다. 51장은 심판의 도구로 일어났던 바벨론의 끝, 그리고 52장은 심판의 대상인 예루살렘, 유다의 끝, 이렇게 각 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로는 52장이 먼저죠. 예루살렘의 패망. 그 뒤에 51절이 나와야 되겠죠. 바벨론의 패망.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매를 맞겠지만 영원히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서 매를 맞는 아픈 상황이 와도 약속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5절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네, 이 아니니라 요 한마디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죠. 세상의 힘의 질서라면 바벨론은 망할 나라가 아니었죠. 그러나 51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51장에 보면은 1절, 15절과 20절, 25절과 33절, 36절, 48절, 52절과 53절, 55절, 57절, 58절과 62절 끊임없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체가 되셔서 뜻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원수에게는 보복을, 백성에게는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52장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던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기회처럼 세워진 시드기야 왕의 변함없는 죄의 모습들로 안타깝게 시작하는 52장. 그야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사지 못한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왕은 도망가다 붙잡혀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히죠. 지도자의 무너짐은 공동체의 무너짐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성전마저 불에 탑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약탈당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멸망의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결과는 태산이 무너지는 듯 하지만 그 시작은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는 끔찍한 공동체의 부패로 이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 질서가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유명하고 큰 교회들이 인정받으며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한마디가 마치 정도인 마냥 우리는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가는 그러한 성도가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포로되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포로된 자들의 숫자만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31절부터 34절 내용을 보면 어쩌든지 간에 소망의 작은 빛을 남겨두며 예레미야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글인데요. 예레미야서가 있는데 분리해서 애가라는 이름을 따로 붙였습니다. 이것은 애가 마치 노래와 같이 시를 짓듯이 각 장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글자 순서대로 따라서 운율을 맞추는 그러한 문학적 기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서에 함께 붙이지 못하고 따로 구별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다라 해놓고 가에 맞는 그 문장이 또 시가 되고 나면은 나로 시작하는 문장이 시가 되죠. 그렇게 해서 각 장이 22절 혹은 3연으로 연결이 되면 66절로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번역서에서는 그 느낌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7월이면 바로 이 아픔의 노래를 민족의 노래로 함께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시고 백성들의 쉴만한 곳으로 여기시며 풍족히 채우시던 바로 그 예루살렘. 시편 132편에서 노래했던 그 예루살렘. 계속된 기회를 포기한 지도자들과 백성들로 인해서 심판의 칼을 맞은 예루살렘. 함성과 연기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흐르는 눈물로 기록한 노래. 어쩌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그 속에 백성들은 잔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의 마음에도 이런 애가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애가 1장 보겠습니다. 적막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1절부터 11절까지 철저하게 파괴당한 예루살렘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을 직시하며 기록한 내용 같은데요. 슬프다 이 성이여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적막하다는 뜻이 이 모양은 있지만은 어떤 생기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림을 적막하다 이렇게 말하죠. 한문으로도 이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첫 단어 에카, 이것도 역시 슬픔, 외로움을 말하죠. 어떻게 그 많은 백성의 성읍이 외로움에 앉아 있을까요? 너무 슬플 때는 말이 나오지 않고 어쩌다 이랬는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백성의 아픔을, 슬픔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이전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이 암담한 상황을 목격하면서 선지자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2장도 역시 슬프다. 슬픔으로 번역된 에카로 시작되죠. 패망의 예루살렘을 눈앞에서 봐야 하는 고통을 그대로 표현한 글이 바로 1장이라면 2장은 그 고통의 현장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예루살렘의 전과 후를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딸 시온은 구름으로 덮였고 아름다운 이스라엘은 던져졌고, 아름다운데 던져졌대요. 발판은 기억하지 않음이요. 이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발판, 발 아래에 있는 발판인데요. 왕이 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나 그 도시나 그 왕의 이름을 새긴 발판을 이렇게 놓고 앉아서 그 위에 발로 올려놓는 것이 이 발판인데요. 그렇다면 다 기록되어지고 기억에 남는 것들인데 기억하지 않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거처는 삼켜지게 되고요.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 견고하다고 했고 집이 아니라 성체인데 허물어져 땅에 엎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랑스러웠던 그 땅이 슬픔으로 뒤덮여진 내용입니다. 14절 보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고 백성들은 원하는 것만 보았습니다. 진리가 사라진 성전은 조롱거리로 전락을 합니다. 기쁨이라 일컫던 그 성이, 이 성이 기쁨이라니. 제자가 아닌 척 군중 속에 숨어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은 쉬운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에도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선지자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20절 이후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부끄러웠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